그렇다고 기도를 잘 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항상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들밖에 없어서 저는 목회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곧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밖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외입니다. 너무 힘들어도 누군가 내 곁에 있어만 준다면 그 사람은 다시금 생의 용기를 내지요. 그러나 혼자라는 것,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플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망과 소외는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는 감정입니다. 지금 전국을 들끓고 있는 촛불도 결국은 이 절망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에 대한 기대들, 그러나 어김없이 짓밟힌 꿈들, 권력의 추한 민낯이 알고 보니 철면피로 만들어졌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땀 흘리고 애써 수고할수록 더욱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벽들, 그 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그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지만, 시인 하상욱은 그의 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많은 꿈이 꺾인다. 현실의 벽이 아니라 충고의 벽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현실의 벽에 다가가기도 전에 사람들의 충고 아닌 충고 때문에 이미 낙담하고 무너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기서 느끼는 절망과 이 소외의 감정들, 오늘날 우리들을 굉장히 무기력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이나 소외의 감정이 비단 현대인만 겪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인간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절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절망은 12해 동안 불치병을 앓았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이 다 찼음을 의미하는 어떤 완전수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12지파, 12제자, 12문, 12돌과 같이 완전을 의미하는 데 쓰였습니다.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실제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의 절망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 여인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절망뿐이었다는 얘기죠. 둘째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문둥병이고 하나는 유출병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혈루증과 같은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지.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침상에 누군가 누우면, 침상에 접촉했을 때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누군가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또 당연히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고 그 사람의 몸에 닿았던 것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이 병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아마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버림받았을 수도 있겠죠. 가족이 있어도 가족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을 겁니다. 또 회당에 나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답답할 때에 흔히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도 나를 버린 거예요. 사람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도 나를 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겠죠. 그분이라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부정한 여자니까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말도 못합니다. 장님도 소리 지르고 중풍병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소리도 못 질러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이때에 여인은 엄청난 계획을 세우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곁으로 가서 멀리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레위기 15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여인은 율법에서 정의한 대로 부정한 여인이고,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도 부정해진단 말이죠. 이건 율법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공식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되질 않았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여인이 내가 누군가를 만졌을 때 그 사람이 부정해질 것이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12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도대체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당연히 생각하고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기준이 합리성에 있습니까? 아니면 초월성에 있습니까? 내가 성경의 이야기가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삽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교우들하고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아주 힘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목사님이 이 권사님 머리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우들도 간절하게 옆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멘 하고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탁 내려오는데 같이 간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어렵겠죠? 아니, 기도할 때는 아멘 하던 사람이 말이지요,
금방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는데 어렵겠죠? 틀렸겠죠? 그러니까 말이지 얼마나 안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내 판단을 앞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의 범주에서, 어떤 내 과거의 경험 속에서, 내 지식과 배움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어쓰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사이족에게 선교하러 간 안차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처음 마사이족에게 선교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부족의 추장을 만나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자기가 인사하려고 하는데 이 추장이 말이죠,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침 맞는데. 그러니까 속에서 갑자기 열불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이분도 자기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침을 똑같이 탁 뱉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추장 얼굴에서 침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이걸 못 참아가지고 거기다 침을 똑같이 뱉어댔으니, 여전히 나는 성품을 죽이지 못했고, 여전히 나는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선교는 고사하고 여기서 추장 칼에 찔려가지고 창에 찔려서 그렇게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마사이 추장이 자기를 확 끌어안으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반가운 사람이 오면은요,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사이족은요,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수분이 너무 귀해서 절대로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물도 안 흘리고 땀도 안 흘리고 침 뱉는 것도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수분을 아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 가족에게 있어서 특별한 손님이 오면은요, 내가 이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환영의 뜻에서 침을 탁 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침을 똑같이 탁 뱉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사이족 추장이 자기를 확 끌어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수를 들어쓰시는 거죠. 그죠? 또 한 번은요, 마사이족에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마사이족에게 이제 선교를 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사이족의 언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영어도 짧아가지고 말이죠, 맨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영어로 설교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요 2번, 3번, 4번, 10번, 20번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제 강단에 딱 섰어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생긴 거죠. 설교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기도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도대체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막막한 거예요. 한 5분 정도 말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5분 만에 나온 첫 마디가 주여, 주여. 한국말로 말이죠, 주여.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데,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벙어리가 말이죠, 자기가 창피스럽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선교를 하겠냐고 여기 와 있는지, 또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무슨 기도를 하겠다고 말이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자기 인생이 정말 총체적으로 꼬인 것 같아가지고 난 모르겠다. 그리고 한국말로요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눈물 쏟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눈물에 그냥 원고가 다 젖어가지고 나름대로 애써서 준비한 이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못했는데 설교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마사이족이 그 예배 시간에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왜?
침도 아끼는데 말이죠. 자기들은 침도 아끼는데 이 선교사는 눈물 콧물을 아끼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니까. 그리고서 한국말로 기도를 했는데 마사이족이 생각하기에는요, 방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정말 그 마사이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이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분의 실수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믿고, 나의 실수를 사용하실 것도 믿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딱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나는 좋을지 몰라요, 나는 행복할지 몰라요, 나는 기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왜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졌는데 왜 예수님만은 부정해지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녀가 병이 나음을 입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정결법에 있어서 아무리 정결한 것도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건 다 부정한 게 됩니다. 이게 율법이 정한 정결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 예외가 있는데,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것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제단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어린 양의 보혈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혈루증을 가진 여인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승리자들을 내세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글에 의하면 오늘 혈루증을 갖고 있던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였고 고향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고 합니다. 저주받은 이 병이 나은 후에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비석을 내 거리에다 탁 세워놓고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평생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져 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절망과 소외의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난제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부정한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정해진 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지요. 주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있다면, 아니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깊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아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변질시키거나 주님을 왜곡되게 만들거나 부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했던 모든 문제는 단번에 다 해결되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